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아침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자인지 깨닫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결단을 해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자 듣는 자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의 입에서 내심이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얻게 하시냐면 지혜의 그 본 모습이 그의 입에서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입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참 지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가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렇게 가까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져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참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서 사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니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배웠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지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피할 수 없는 위치를 운명이라 말하죠.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위치는 우리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으로 책임이 있다는 어찌 보면 부담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이 어둠의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오히려 빛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말씀합니다. 이로써 알게 되는 것은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겠지만 빛은 심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빛 앞에 모든 어두움은 노골적으로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진리 앞에 거짓이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둠에 있는 자들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싫어하고요. 결국 그 빛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실 빛을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어야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다라고 말할 때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다라고 말할 때 빛보다 먼저 눈을 떠올립니다. 눈이 있어야만, 그리고 눈을 떠야만 볼 수 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눈을 떠도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IQ가 높다 하더라도 마음에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에 지혜의 빛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삼손의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태생부터 남달랐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힘이 장사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자신의 그 힘도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의 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어둡게 된 것은 빛 대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첫 번째는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영적 무지. 진리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영적인 무지 속에서 생명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인지, 나는 어떤 생명을 지니고 있는지 모르고 이와 같은 생명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또한 인생에 대한 무지가 있습니다. 나의 인생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지한 자신의 처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은 혼돈을 의미합니다. 혼돈은 무질서를 의미하죠. 뒤죽박죽이 된 사회, 뒤죽박죽이 된 개인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선후관계가 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고 무엇이 나중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의 삶 속에 먼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의 영혼의 생명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생명이 나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는 일, 또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 젊은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 또한 자녀가 생겼으면 자녀 키우는 일,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일, 취미생활, 골프, 피싱,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죠. 이러한 일들을 먼저 다 한 후에 신앙에 관심 갖겠다 하는 것은 인생의 선후관계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선후관계가 잘못될 때 뒤죽박죽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처럼 자신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먼저 준비하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바로 나의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후 관계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혼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울 때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이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은 사람의 마음에 있던 것을 밖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형상이 될 수도 있고요. 형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의 두려움을 채우는 우상이 자신의 내부에서 채워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우상을 철저히 깨트리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고 나를 진심으로 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시고 나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나의 두려움을 극복한 자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여전히 우상에 매여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질 때 이 세상에는 싸움, 투쟁, 전쟁이 있습니다. 왜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을 해야 그래야 얻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의 방법이 바로 투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싸움의 세상, 투쟁의 세상, 전쟁의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자신의 것이 보호되고 남의 것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투쟁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보다도요? 공중의 새보다도 들의 백합보다도 더 소중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싸움과 투쟁으로 필요한 것을 소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를 친히 키우시는데 우리들은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 책임지시고 키우시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솔로몬이 입는 옷보다도 더 놀랍게 입히신 손길이 바로 백합화를 아름답게 입히신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와 같은 손길로 친히 입혀주시냐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삶을 영위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자들은 이러한 법칙을 알지 못하고 오직 싸움과 투쟁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한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사는 인생들, 그들은 영적 무지와 혼돈과 우상숭배와 지리한 싸움, 투쟁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 어두움 속에서 박차고 나오도록 그들을 향하여 빛을 밝히 드러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빛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진 인생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면적으로 주님의 빛을 수용함으로써 그 빛을 나타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의 빛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주님의 빛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집중하고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름달이 되어 태양빛을 받아 반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달이 전면적으로 해의 빛을 받을 때에만 둥그런 보름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달이 해의 빛을 반밖에 받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달의 반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전면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항상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힘들 때도 즐거울 때도, 일할 때도 쉴 때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하고 행동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드러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6절에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의 전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앙망해야 됩니다. 그러한 나의 마음의 선택 속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나타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나의 존재는 이미 나의 얼굴과 나의 말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하루하루가 빛의 자녀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자녀의 삶을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믿는 자들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책망하라 말씀합니다.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은 빛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능력이며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빛된 우리의 존재가 효과적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의 모습을 세 가지의 모습에서 변할 수 없는 위치로 설명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해야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모습 안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을 언급하시면서 언급한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인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했고요.
산 위에 꼭대기. 또한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통해서 빛은 높은 곳에 둔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모범이 되는 존재, 귀감이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고한 존재로 비춰지기도 하고 또한 어떤 때는 고독한 존재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롭다고 아래로 내려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는 높은 곳에 있는 빛이 아니라 내려온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굽어도 자신은 굽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을 번질낸다 할지라도 자신만 꿋꿋하게 높은 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타협적인 모습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한 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다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높은 곳에 있는 빛은 어두운 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이 시대의 기준이 된 역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모범이요 기준이 되는 빛의 역할을 꿋꿋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의 빛으로 불려지는 우리의 모습은 숨겨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숨겨질 수 없는 존재. 오늘 말씀 14절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은 쉽게 발견되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분들은요, 어디에 가서도 숨어 있고 싶어 하고요. 성격적으로 바깥으로 나와서 자신을 나타내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있는 듯 없는 듯 숨어 계시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친 존재는 그렇게 잘 숨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숨어지는 것이 속 편한데 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발견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통 그렇게 쉽게 발견되어집니까? 특출난 사람들이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너무 잘생긴 사람, 너무 몸매가 좋은 사람, 이 어디에 있어도 눈에 확 띄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특출난 사람들로 쉽게 발견되어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빛이 밝아서 우리가 나타나면 그들은 분명히 우리가 누군지 알아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숨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이니까 이제는 숨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속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숨지 않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숨겨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 앞에 나타나리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이 땅 위에서 숨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주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빛이신 것을 당당히 나타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향한 빛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숨기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빛을 드러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모든 일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필요한 존재. 오늘 말씀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그렇게 모든 일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빛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빛이 싫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운 곳에 오래 살다 보면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손으로 더듬으면서 사는 것이 익숙해져서 빛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둠 속에서 동굴 속에서 사는 분이 바깥 세상에 나오면 눈을 손으로 가리게 됩니다. 빛이 너무나 낯설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이 없어 살아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 너무 익숙해진 세대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은 너무나 낯선 분이십니다. 이러한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빛을 설명하고 빛을 경험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이기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으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복음의 역사입니다. 빛 대신 복음은 우리로 완전히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태어나면서 맹인된 그 사람을 말씀으로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빛의 복음은 어두운 세상에서 완전히 잃어버린 자의 그 시력을 회복시키십니다. 빛의 복음은 자신이 하나님 없이 어두움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죽어가고 있음을 알게 하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어두움 속에 오랜 세월 살아온 그들은 빛의 복음이 다가올 때 저항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빛의 복음을 들고 그들을 향해 전진해야 됩니다. 빛의 복음이 그 자체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시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능력의 그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그렇게 살아야 하는 마음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기억하고 언제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도 정말 그 빛 대신 주님의 손길로 회복하시는 주님. 주님은 이 땅의 빛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적인 무지와 혼돈과 우상 숭배와 전쟁과 싸움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참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